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잠시만요. 루비나 껐니? 마이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지체들 가족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 있는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벗어나서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순간순간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참 너무 중요한 제목입니다.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 전체로 보면 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이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이 많을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40일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또 곧 다가오는 부활절도 있겠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이냐.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눈으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 정말 보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서론을 먼저 들어가면요. 먼저 두려움을 내쫓기 전에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두려움에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면을 제가 없애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보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으려면요. 먼저 이 두려움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와 있는 본능입니다. 나를 내 자신이 보호하는 본능이에요. 또 안전을 지키는 본능입니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뭐 차가 확 지나가는데 아이가 그걸 모르니까 막 뛰어들잖아요. 그거는 큰 위험이거든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아, 저렇게 차가 빨리 다닐 때는 길을 건너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알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찾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울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성가실 수 있겠지만 그건 좋은 것입니다. 애기가 엄마가 없는데도 울지 않는다. 성장한 아이 말고요. 그건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거죠. 개는 멍멍 짖습니다. 그 개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능이에요.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리 겁 없이 막 다니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치고 아무런 안전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죠. 특히 엘리트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그 엘리트들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안 좋은 말로 근심 걱정이지만 적당한 근심 걱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특히 많은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많은 사람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은 편한지 모르겠지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끄는데 힘들게 하죠. 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면의 두려움은 나의 존재 자체를 정확히 안다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을. 이 말은 무슨 의미죠? 나를 보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나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대비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는 부모를 찾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더 영적으로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절대자를 찾는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이거 내가 낸대 하고 난 겁 없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자를 찾지 않는 사람. 자기가 단주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 두려움은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걸 넘어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과해지는 것이죠. 이제 과해질 때 문제가 오는 거죠. 너무나 지금 흔하게 앓고 있는 공황증, 우울증. 이 두려움이 과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운전을 하다가도 확 차가 박을 것 같고 뭐 갑자기 차가 폭발할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 정도는 심각한 문제죠. 갑자기 뭐 집이 무너질 것 같고 가만히 있는 집이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런 두려움이 오면 큰일,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문제가 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은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왜 문제냐? 보이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실컷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두려움이 확 잡혀버리면 잘 들려야 될 소리가 안 들려버려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장악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참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가벼운 이야기지만 고양이 앞이 쥐라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쥐가 고양이보다 재빠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고양이 앞에 딱 서면요. 얘가 꼼짝을 못해. 왜 그런지 아시죠? 쥐가 두려움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빠르면 달리기를 하면 고양이보다 빠를 수 있거든요. 쥐가요. 근데 고양이 딱 앞에 서면 얘가 겁을 먹으려고 두려움 받아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빠른 쥐가요. 기어가. 그 고양이 딱 잡히는 거예요. 고양이도 빠르긴 하지만 고양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당연한 것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큰 뭔가처럼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또 지금은 괜찮을지만 언젠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오늘 중요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뭘까요? 자,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이미 성경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비슷한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몇 장만 넘겨도 이 내용이 나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주 반복돼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겠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안 좋기 때문에라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경 읽으면 조금만 넘겨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반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찾아듣지 못하고요. 자,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종류를 잠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일 먼저 육신과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육신의 두려움이라는 거는 심각하지도 않지만 좀 생활에 불편한 게 있어요. 공포를 보통 말하는 거죠. 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두운 데 컴컴한 데 가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이건 서론에 말씀드렸던 뭐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습니다. 컴컴한 데 가는데 내가 무섭지 않다, 겁 없다,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겁이 많냐가 아니라 그래야 내가 안전을 대비하죠. 컴컴하다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대비 못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야 조심하죠. 맞죠? 그런데 이제 그런 놀람,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벼운 이야기지만 낙하 두려움 있잖아요. 고소공포 이런 거. 그 예전에 제가 이런 뭐 바이킹이나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거 잘 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지금 타지 못한 이유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미국에 그 하여튼 수련회 겸 뭐 여행 겸 갔는데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동부 쪽에. 근데 너무 그런 걸 잘 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한 가지를 탔는데 생각지 못한 이 완전히 동굴 같은 데서 확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걸 탔어요. 근데 제가 대비를 못했어요. 저 동굴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걸 예상을 못했어요. 그때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잘 그 언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저 동굴을 지나니까 밝은 곳이 보여요. 밝은 곳이 보이더니 갑자기 확 떨어져요. 얼마 대비를 못하고 놀라니까, 야,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놀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잘 타는 바이킹도 못 하겠어. 뭐 이건 제가 가벼운 이야기지만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고소공포. 저희 집 사람 주특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특히 제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짐승이 뭡니까? 뱀. 뱀 여러분 뭐 도시에는 보기 힘들지만 이천에마에서 봤거든요. 한 번은 집사람이랑 저 텃밭 같은데 이렇게 구경하러 갔다가 고무다라이 있죠. 뭐 우리말로 뭐 우리 경상도 말 바케스 그러는데 다라이도 표준말 맞습니까? 하여튼 뚝 뒤집어보니까 그 안에 뱀이 톡 안에 들어요. 저도 놀라지만 우리 집 사람은 뱀하면 기겁을 하거든요. 여자분들 지금 아마 감지를 같은데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잠시 봐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야 뭐 우리가 지나가는 두려움이고 그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가볍게 되게 또 작은 두려움이 뭐냐면 최신 기계 설명하는 거, 막 사용하는 거, 설명서 보는 거,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만 보면 머리가 막 아프고요. 그게 안 익혀져. 우리 고등호 집사님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런 거 보는 게 재밌은 것 같더라고. 이거 보고 막 찾는 게 더 재밌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뭐 새로운 기계, 뭐 새로운 뭐 설명서 이런 거 보면 머리가 띵해서 못 봐요. 자, 이런 제가 가벼운 이야기지만 육신적으로 오는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런 부분들 많으시죠. 질병 때문에 두려운 분들. 아니, 질병이 왔기 때문에 두려운 분도 있지만 예전에는 큰 아픔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미리 막 걱정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플까봐 걱정하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본 분들이 또 더 그래요. 돈과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힘들지만 내가 미래에 뭘 먹고 살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현대인들 많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대비는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대비를 넘어서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돈을 쓰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과 명예에 대한 두려움. 내 일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내 명예가. 당연히 인기도 연결되겠죠.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공황증을 앓는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많이 얻다가 언제 내 인기가 추락할지 모르니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 공포가 불안함이 일과 명예도 연결되겠죠. 돈도 연결되겠지만 미리 막 몰려오니까
일만 끊어지면 막 공황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떠나보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뭐 가까운 분이,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아니 너무나 생각 외로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오는 두려움. 또 과거에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앓거나 이런 트라우마,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나를 속였거나 실망했을 때 오는 사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또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나이를 못하겠습니다. 애기들 분리불안 있죠. 엄마만 떨어지면 불안함. 이게 과잉이 있잖아요. 과하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조직 세계를 할 때 이 공동체의 무리에 포함되지 못할 것 같은 소외감,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신 분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내성적이고 MBTI가 뭐죠? I로 시작하나요? I로 시작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즘에 뒷담화에 대한 불안함도 있다고 합니다. 뒷담화. 날 떠나면 누가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 말모가 누군가 하지 않을까? 그런 참 별 두려움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찾은 거는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제 자료를 찾아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들이 있느냐 이런 데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특히 뭐 강남 엄마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이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과잉을 해서 나도 힘들게 하고 자녀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몇 구절만 성경에도 말씀드리면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혹시 여기 아멘 하신 분 있습니까? 아멘 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분들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운데도 근심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현대인에 많아요. 또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당연하죠.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얼굴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중요한 두려움의 원리죠. 바로 영적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깊은 두려움이 방금 마음의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왔다고 봐도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깊은 두려움, 이것은 왜 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그 두려움의 원인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죠. 불순종했죠. 다 하신 내용이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아담 하나 못 찾아서 물어봤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아담이 대답했던 답이 이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 벗은 것이라는 의미 알겠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찾아온 두려움이 뭐냐? 이 두려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해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어둠을 가거나 어두운 곳을 가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을 갈 때 두려워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그게 아닌 곳에도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막 이게 문제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니. 같은 말이죠. 아니, 쫓아올 때 두려워 도망을 해야지.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영적 깊은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두려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답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려움을?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좋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기도 해요. 자꾸 이렇게 말을 듣고 하면은 두려움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찾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바로 가치 발견입니다. 두려움을 그러면 이긴 예화를 보면 되잖아요. 예를 보면 되잖아요. 두려움을 이길 가치를 발견하면요, 두려움이 내쫓아져요. 자,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드는 군인들 있잖아요. 특히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중이고 뭐 많잖아요. 하물며 멀리 가지 않아도, 안 와도 되는데, 군인에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특히 뭐 이스라엘, 예전에 유명하잖아요. 3.1 전쟁 해가지고. 막 찾아와가지고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나라를 살리기 위한 돕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겠다. 그 다음 잘 아는 독립운동 아시잖아요. 독립운동. 그 독립운동하는 독립운동가는 겁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이런 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들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디트리히 보니퍼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의 노선은 우리와 조금 맞진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자예요. 이가 언제 신학자였냐면 히틀러 당시 신학자예요. 그것도 독일의 신학자예요. 그때 이 디트리히 보니퍼가 당연히 히틀러의 전략과 그 방향을 반대했죠. 하물며 히틀러 암살 작전하는데도 가담할 만큼 신학자고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잡혔어요. 미수로 거쳤고, 하물며 사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히 보니퍼가 쓴 가사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가사 생각이 안 나는데, 그만큼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서 두 번째,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답니다. 정말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완벽하게 신뢰할 대상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자녀는 울 때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신뢰할 대상 누굽니까? 엄마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울음이. 그 내용도 있어요. 호랑이 잡는 사냥개라고 들어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냥개가 아무리 날카롭고 대단해도 호랑이는 못 잡거든요. 근데 호랑이 잡는 사냥개가 있어요. 어떤 사냥개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같네요. 바로 사냥총을 들고 있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사냥개예요. 이 사냥개는요, 겁이 없어요. 그냥 사냥개는 호랑이를 당연히 대어들지 도망가야 되는데, 총을 들고 있는 주인을 따라다니는 사냥개는요, 호랑이가 달라든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 개가 미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신뢰할 대상이 옆에 있으면 이 개가 호랑이도 달라든다니까요. 개도 그렇다니까, 진짜. 또 어떤 또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쫓아내는지에 대한 답을 두 가지 드렸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가 답이거든요.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나의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내 지금 위험함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대상을 신뢰할 뭔가를 만나면 찾겠죠. 갑자기 한 가지 생각났는데, 어떤 개가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근데 개를 이제 산책을 가다 보면 산을 올라갔는데 산길이 좁잖아요. 근데 자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반대편에 한 송아지만한 개 있잖아요. 요즘 큰 개들 많잖아요. 그런 송아지만한 무시무시한 개가 오더래요. 이 목사님은 개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개를 막 데리고 산책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이 개가 얼마나 무섭던지 막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주인이, 이 목사님이. 근데 이놈의 조만한 강아지, 발발이 같은 조만한 강아지가 그 큰 개를 들고 막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개가, 원래 개가 큰 개들은 막 이렇게 함부로 안 짖잖아요. 이 조만한 개가 막 달라드니까 큰 개도 워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목사님이 무서웠냐면 이 개를 막 한 대 때리고 안아가면서 짖지 마라, 짖지 마라. 야, 너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면서 막 끌고 올라갔대.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냐고. 이 강아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냐고. 강아지는요, 주인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다고요. 두려운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뭔가 팍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조그마한 이 강아지도 주인이 다 옆에 있으니까 배는 게 없는데 나는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갑자기 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 신뢰할 대상을 놓치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잠깐 답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답,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답은 뭐죠?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18절 중요하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오늘 답을 찾았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이 제가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거든요. 두려움을 내쫓는 법이 뭐라고요? 오늘 18절 답이 다 있네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말하는 공포 수준, 또 마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17절에 이미 나온 것처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두려움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근본적인 깊은 영적 두려움에 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이 시작됐냐? 아까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럼 범죄한다고 왜 두려워합니까? 범죄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감옥 정도 가는 심판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깊은 두려움이 당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론가 갈 것이라는 거.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알고 성경을 모르고도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답은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입니다. 그래서 18절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나와 있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답, 결국 답은 뭐라고요?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 주신 이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지 그걸 찾으면요. 이 사랑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19절에 말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두려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심판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심판의 형벌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의 어떤 성경 구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해 진짜 찡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영원히 두려운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도 되는, 아니 서도 상관없는 답이 뭔지 아세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에 대해서 그 죄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심판대에 갈 필요가 없는, 가도 되는 답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덮어쓰시고 화목제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명상, 오만 것 다 해보십시오. 잠시 편안해질 것 같지만 또 찾아와요. 그 심판과 사망, 지옥에서 이길 수 있는 답을 찾지 않으면, 그 깊은 영적인 답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지 않아요. 떠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오늘 그 답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나왔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제 그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자꾸 그게 안 따라갑니까? 공황증, 우울증이 안 따라갑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돼요. 그 주님의 사랑 알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랑 속으로 계속 거하면, 그렇구나, 화목제물로 다 끝내셨구나, 내가 그 속에 있구나, 그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완벽하게 신뢰할 대상을 찾으면 개도 그 큰 개한테 짖는다니까요. 아니,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짖는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고 누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천지 창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그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놓쳐버리니까 믿고도 우리가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두려움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13절 보십시오. 4장 13절이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아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렇게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부리는 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했는데 성령이 오셨다. 오늘 이 답을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은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찬양에도 이 찬양이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아시죠? 어마어마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면 이 고백하면 돼요. 두려울 때마다 이 고백하시면 돼요. 다윗이 편안할 때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다윗도 두려움 가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편, 아내만 내 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편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신명기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온 세상 만물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랄까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떤 염려, 환경,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제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쯤이었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한번 상황이 왔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마 공황장애 앓으신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찰나지만 제게 그게 왔는데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이유를 모르겠고요. 확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 있죠. 심장이 막 안 뛰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이 버스 내리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다행히 참 감사하게 제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 알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되새기고 새기고 기도했어요. 와, 이게 정말 좀 잠시지만 저 단 한 번의 경험인데도 야, 이 무섭대요. 야, 이 공황장애 앓으신 분들 100분의 1, 100만 분의 1 조금 이해되겠어요. 이게 뭐 숨이 안 쉬어지는. 계속 고백하는데 야, 버스 내릴 때쯤에 이게 쫙 확신이 올 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믿지만 그런 마음 올 때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부활의 전능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막 찾아올 때 괜찮아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기다려보세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이미 다 찾은 걸로 믿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두려움에 대한 찾았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입니다. 좀 다른 제가 내용을 전환해서 얘기하는데요. 바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야 되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아까 말했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지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에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두려워해요.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다른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움이 없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형벌이 있다는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끝났지만 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신 마음으로 엎드리고 회개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만은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복음으로 끝났다고 해서 아이고 다 끝났다 뭐 어떻게 살아도 된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결론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사랑이 흐르는 교회 오늘 제가 오늘 가서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은데 다음 주부터 그래 될 것 같고 아마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 너무 뵙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개척이잖아요. 제게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척을 뭐 의도하고 기도하고 뭐 그전부터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계획 속에 인도했는데 자꾸 뭐 어떤 분들이 뭐 날 개척하려고 막 그랬다 막 사임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앞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어떤 거짓말 합니까? 자, 딴 얘기지만 제가 다른 말로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은 개척이다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에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주 했던 표현이잖아요. 진짜 망망대해로 나온 것 같은 그냥 배도 보잘것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 두려움이 오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방금 오늘 받았던 말씀이잖아요. 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됐죠? 망망대해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워했는데 이 답을 딱 찾으니까요. 상황이 바뀐 건 없는데 어디로 가도 괜찮다는 확신이 온 거예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그런 마음 갖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함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보고 막 용기 있다고 하는데 전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혹시 반대로 여러분 참 용기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신앙생활 한다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하겠어요. 뭐가 좋아서 개척교회 하겠습니까? 그냥 크고 시스템이 있고 반주도 빵빵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 막 조용히 갔다 와도 은혜되는 분위기 자체가 잡아주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당연히 교회는 많이 개척돼야 되지만 그 시작하는 데는 쉽지 않단 말이죠.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님들도 만만찮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는 게 인간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연히 개척교회는 경제,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알뜰하게 살림하느라고 이렇게 우리 칸막이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로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에는 조금 걱정됐어요. 전문인들한테 맡기면 돈은 좀 들지만 깔끔하게 하는데 혹시나 이게 좀 어설프면 어떻게 했는데 이 완성본을 보고 너무 기뻐요. 우리 조민수사님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수고해 주시고 그것도 일도 하시는데 그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그 빈 시간에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많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와서 자신 일도 바쁜데 저녁 늦게 와가지고 12시까지 하시고 10시까지 하시고 시간은 걸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손길들이요. 전문인들 딸랑딸랑 하는 것보다 시간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얼마나 그 손길들이 기도가 되고 마음이 당기겠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우리 고동현 사님이 얼마나 그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용은 작게 나왔는데 퀄리티는요, 그 비용은 훨씬 좋은 거예요. 다 인터넷 다 찾아가지고 가장 가성비 좋은 걸로 다. 그래서 방송업체에 맡겼지만 그분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막 짠짠하게 짜지니까. 이런 수고와 기도 헌신들이 모여서 말씀 중에 이렇게 됐네요. 예. 너무 참 감사합니다. 결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말이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중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두려움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게 모든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 이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마무리하겠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참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염려하실 게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신 이거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염려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맞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을까?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두려워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미 다 말씀을 정리했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는 하나님 마음이셨는지 그런 마음이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계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 마음이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두려움이 크고 힘들어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랑의 이런 교회는 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여 또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게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을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으면
여러분이 없어서 나도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혹여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이것만큼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두려움에 대한 구분과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